여러분들 인생을 사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것,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제가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막한 사면이 막혀 있는 그러한 인생의 자리에 놓였을 때 더욱더 간절하죠. 하나님, 내 길을 어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경험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여정이지요.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말씀, 이 말씀 안에서도 모든 세상의 그러한 흐름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역사가, 나라들의 역사가 그들의 아웅거리고 바둥거리는 그러한 인생의 흐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그 강성한 나라들의 왕들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꿈꾸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소멸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를 3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백성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에 있어 또 트레이닝하고 훈련시키는 것에 있어 바벨론은 하나의 툴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이 지나치고 그들의 교만이 멈추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러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도 심판당할 것이고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41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한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멸망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멸망당할 때는 그들이 의지했던 강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43절 말씀에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믿었던 자신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냥 그 소문만 듣고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냥 이 소문만 듣고도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 메대와 마사라는 그 제국이 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소문만 듣고서도 그들이 벌벌 떨게 되는, 손이 약하여지는, 그들의 힘이 약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해산의 고통, 그 진통을 겪는 그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요? 4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라고 설명하는 것, 누구에게 들으라는 것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에게였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여 주는 그러한 이야기보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던 포로기의 삶을 70년 동안 살게 되었던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너희를 붙잡고 있고 너희를 움켜잡고 있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명하게 던져주시는 한 가지는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라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듣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지하고 들으라, 이해하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어리석은 자의 생각으로 치우쳐 버릴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그 길들을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된 그 삶들을 이끌어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낼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던져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에는 분명히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면 내게 채워져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습들의 모든 것들이 가득한 것들로 내 상황과 내 환경을 판단하려 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려 들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냐? 그렇다면 너는 가장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니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령 충만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가고 있냐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대로 행하게 하려 하신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러한 삶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늬만 신자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닮는 삶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것들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남유다를 점령하고 주변의 모든 열방들을 점령하였을 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태도가 변하고 나아갔다라면 아마 하나님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겠다라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면 그러한 심판을 맞닥뜨리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는, 어떻게요? 나의 옛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재창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나를 가다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안에 예수를 품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과 그 은혜의 삶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 그 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받았던 세례, 그 베티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 그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언약하고 헌신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바로 to be with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언약을 하면서도 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은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닮은 그러한 모습의 삶들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다면 그 예수와 함께 거닐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녀가 되어라,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의 길을 거닐면서 가시면서 그들에게 던져주었던 이 교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이것을 NASB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Abide in me and I in you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 사실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선명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일들을 계획하고 무수한 일들을 행하는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몸된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인드 인미가 아니라 나의 안에 거는, 나 스스로에게 거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충우돌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사람들 속에서 아웅다웅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한 사람의,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이, 내 자신의 스스로가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묻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기에 그러한 인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여 그 인생이 고통받고 행여 그 인생이 넘어진다 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인생을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찾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낫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계획과 자기 중심의 것들을 구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인데,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복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간다면,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계획과 하나님 여호와의 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늘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뜻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